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잘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재혁 집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내 안에 들보가 있어서 그 들보에 가려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내 안에 가득한 죄밖에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람을 이제는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들보들이 조금씩 작아지니 이제 제대로 사람을, 세상을,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을 되새깁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저에게 10장,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렇게 길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도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11장은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분이 사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대지로 늘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 대지는 이거예요. 나는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어느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6명의 예수 믿는 형제와 함께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10장에는 없는 내용이죠. 6명의 형제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일행은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머물면서 이 말씀은 10장의 말씀, 이건 요약이잖아요. 며칠 머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복음,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6명의 형제 중에, 같이 간 형제 중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을 예루살렘이 알면 어떻게 볼까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알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알면 이방인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 알게 되면 어떻게 대할까요? 그때 아마 베드로는 은혜가 충만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어떤 성격상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격상 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머물면서 좀 찝찝한 마음이 있었는데 머물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는요,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욥바에 내려와서 그런 다음에 이제 잠시 욥바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보다 먼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뭐죠?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전화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전해야만 하는데 베드로의 일행보다 빨랐습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참 빠르죠. 그런데 소문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경우, 거짓인 경우도 참 많은데 빨리 퍼집니다. 거짓이 더 빨리 퍼지는 것 같아요.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 사실은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라는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석을 붙인 그런 가짜 뉴스들이 이제 빨리 전해진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가짜 뉴스 참 많이 보잖아요. 팩트는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해석을 붙입니다. 그래서 부풀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는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이 자신들을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문을 듣고 베드로 일행에게 보인 반응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성도들, 할례파들, 이 사람들의 보인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 집에 할례와 무할례로 비교하지요? 자신들은 할례받은 선택된 사람이고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다른 민족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무할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주 베드로를 앞에 두고 신문하듯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데 아주 거세게 대들고 있습니다. 거세게 대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헬라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를 믿고 율법도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들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나 안식일 전통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자부심에 가득하여서 자신들은 할례파라는 이유로 베드로 일행이 기준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고넬료의 집안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따지고 있습니다. 왜 식사하느냐고, 왜 그 집에 머물러 있었느냐고. 베드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 사도들 어렵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섬긴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은 있다면 치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누가 장애물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엄청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죄인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가 되어서 기뻐서 함께 음식을 먹는데, 감사한데 그것을 지금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그렇게 들려준 배경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죄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느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여러 번 있는데, 예수님이요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이제는 뭇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다른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서기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뭇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성도들도 구원에 대해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장애물인가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이 모세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 모세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모세가 나일강에 있었을 때 공주에게 어머니 소개해주는 그 누님,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미리암이 그 기쁨에 차서 노래했던 그 미리암이요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권위에 대한 시비를 걸면서 걸림돌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요? 온유함이 가득하고 말하지 않고 침묵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걸림돌인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올해 표어가 뭐죠?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이 올해는 참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표어를 정했죠. 근데 아무도 왜 그 표어를 정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 표 때문에 갈라진 일을 들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목사님만 표를 정하느냐고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나도 표를 정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두 개의 표를 가지고 장로님들이 투표를 했대요. 어떤 게 좋은가 투표를 했는데 누구 것이 됐을 것 같아요? 장로님. 여러분들은 똑똑하십니다. 장로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는 내가 사역하기 참 힘들겠구나 라고 해서 홧김에 나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반전이기도 하고 참 우스운 일인데, 그랬더니 6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400명이 목사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표 때문에. 누가 정하든 어때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표 정했는데, 우리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자고 표 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갈라지고 성도들이 갈라져서요 결국 교회가 두 개가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갈라졌어요. 참 그거 보면서 구원의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분노하는가, 그것이 사실은 자기의 가치관인데,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말에 발끈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남을 기쁘게 하려고, 남을 분노하게 하려고 가짜 기쁨과 분노하는 나 자신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내 안에 들보로 인해서 잘못 보고 그래서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잘 살펴봐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이 지금 감정이 막 지금 올라오는 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가 참 중요한데요. 4절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대지는요, 잘 설명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잘 설명하고 잘 들어야 해요. 4절부터 1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베드로는요, 차례차례 설명을 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설명합니다.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좋은 말은 하지 못할 망정 왜 분노하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 알잖아요. 어부 출신이고 뱃사람들 거칠잖아요. 좀 과격하다는 거, 칼을 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지키겠다고 위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과격한 행동을 했던 베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10장을 지금 반복하는 게 보이는 이유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0장보다 더 말한 내용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만일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행한지라. 예,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걸림돌이 되는지 디딤돌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먼저요, 성령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확증이 있으셔야 돼요. 15절 말씀이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의 확증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성령이 주도한 사건이었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눈으로 봤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세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눈으로 확증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과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안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인지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확정해 주셔요. 들여다보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데요. 17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복음이 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하지만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전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확실히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는 일이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알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성경에 선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선례가 있어야 돼요. 그게 16절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생각났노라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에 선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분별이 성경에 선례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다양한 선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내가 지금 비슷한 환경 속에 있구나. 성경에 선례가 있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일은 성경에서 선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경적인 선례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표를 정해놨는데 투표를 해서 누가 되든 성경에 선례가 없잖아요. 표가 한쪽에 정해지면 갈라져라는 성경의 선례가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연결하는 것인데 성경에 선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키우셔야 되는데 성령님의 확증과 성경의 선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안목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진지하게 그 의미, 자기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그 의미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헬라파 성도들의 원행과 비난을 그들도 극복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요, 또 하나 이들이 18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잠하여.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잠잠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우상을 섬겨서 망했어요. 망하면 안 되는 나라인데 망했어요. 약속의 나라인데, 선민인데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 자신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왜 망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닫게 돼요.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보면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5년 짓다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성전 짓는 거 그만두고 자기 집 짓기 시작해요. 한 2만 명 왔는데 그렇게 9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9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해요. 너희들 왜 중단하느냐?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달라짐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성전 건축하기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화를 냈어요. 비난했어요. 베드로 잘못됐다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생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화내지 않고 설명해 주는, 제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키운다고. 예, 잘 듣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맡겠습니다라는 것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게 나가는 거입니다. 우리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깬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가 잘 모르면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 비로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18절 말씀이 결론과 같은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니라. 이제 잠잠하더니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18절에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를 경험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들의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성령님께서 하셨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선례들이 가득해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신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니까요, 찬양만 해도 눈물 콧물이 나고요, 기도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 주께 돌아오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 후에 날마다 거듭나게 합니다. 날마다 변하게 하는데 잘 안 변해서 문제기는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굳어지면 누구든지 걸림돌이 되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오해받을 때, 주님만 사랑해서 앞만 달려왔는데 오해받았을 때, 그들의 눈과는 다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려왔는데 오해받았을 때, 반대로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 오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은 사랑에 가깝습니다. 사랑에 가까운 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착한 사람이 왜 충돌할까요? 심령이 죽으면 사랑이 식어서 독소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일부는 땅끝보다 자기들의 기준이 우선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생각, 가치관이 앞서는 경우가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보시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